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정말 당연히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맘마. 또 하나 있죠? 지지. 맘마와 지지. 이 두 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긍정의 언어 맘마, 부정의 언어 지지. 이거부터 배우게 되죠. 자, 맘마는 좋은 걸 가리키는 거고 지지는 해로운 것, 해서는 안 될 걸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맘마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 줄 압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요. 이런 걸 맘마 본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아기에게 지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지지와 비슷한 말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애비가 있습니다. 애비 아시죠? 애비 애기한테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애비라는 말은 좀 무섭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자신들의 전공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코나 귀를 뺐습니다. 목을 베어가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귀나 코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서 본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교토에 가면 귀무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군이 사람만 보면 죽이려 들고 귀나 코를 베어가니까 귀 이자, 코 비자를 써서 이비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경계하는 말입니다.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이비 이렇게 하면서 경계를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맘마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을 할 때는 지지 혹은 애비라고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가 가해지죠? 떼찌도 있고 맴매가 가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맘마 본능은 타고나는 것이라서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나 애비는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 학습을 통해 가르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맴매까지 하면서 가르쳐야만 이 지지를 익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지지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 지지 훈련을 잘 못 받아서 클수록 자기만 아는 사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이러니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자기 자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맘마만 몰아주지 말고 지지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과 불의가 저질러지는데 대충 다 받아주거나 타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가 있으면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야 그게 근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젊은 여성 한 분이 혼자 사는데 밤마다 전화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밤 12시만 땡 하면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불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데 이게 너무 싫고 무서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지긋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밤 12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사 도우미 아줌마들로 대신 받으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전화 수화기를 딱 뜨는데 어김없이 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은 지금 불타고 있다. 그랬더니 이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둥이는 아직 안 탔는가벼? 그랬더라.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전화가 안 오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지는 확실하고 엄격해야 된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안 되는 거 딱 끊어줄 수 있어야 그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맴매를 따끔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나가서 외치니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공동생활을 나누고 천국의 모형을 다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순풍에 돛을 단 듯이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 4장 끝부분을 보시면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훌륭한 신앙인 이 바나바를 보고는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게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남편 이름이 아나니아, 그리고 아내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영어 사전에 아나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서 에너나이어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세 번째쯤 뜻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아나니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또 그 안에 삽비라라는 이름도 보석 이름이었어요. 청옥, 아름다운 청옥,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름값 못하면 한 번에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입니다. 원래 이 유다라는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고 유다 지파를 형성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의 이름인데 아무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만 살아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뜻 아닙니까? 누가 이름을 박조주, 최절망, 김사망 이렇게 누가 짓겠습니까? 다 좋은 이름으로 짓죠.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은혜로우신 주, 아름다운 청옥, 이런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이름이 그들의 삶으로 인해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 이런 뜻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한 마음인 것은 너무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죄 짓는 일에까지 한 마음이 된 부부, 이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했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판 값에서 얼마를 딱 몰래 딱 감추어 두고요. 그리고는 일부만 가지고는 사도들 앞에 나와서 생색을 냅니다. 이번에 우리가 판 재산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바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재산을 바치도록 강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JMS나 아가동산처럼 재산 처분하여 바치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은혜 받은 교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할당량 정해주고 강요한 적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도 재산을 딱 처분해 와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는 생색을 냅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이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사도님, 우리가 이번에 재산을 처분했는데 반만 바칠게요. 우리도 반 정도 우리도 좀 쓸 데가 있어요. 이랬다면 아무 문제 안 되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전부를 다 바치는 척, 엄청난 큰 헌신을 하는 척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 기침 소리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이 욕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나바처럼 진짜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진짜 착한 사람이 돼야지 척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척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척하는 건 줄을 베드로 사도가 알아봤어요. 주의 영이 가르쳐 준 것이겠죠. 대번에 꿰뚫어 보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네 재산을 얼마든지 선한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재산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거짓된 마음에 속아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사탄에게 다 내어준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도 초대교회의 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한순간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싶다는 욕망,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상관없고 교회에서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이런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욕망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곧 많이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합니다.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방 발각될 일인데 빤한 일인데도 계속 그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욕망은 쇠의 녹과 같다. 욕망은 쇠의 녹과 같다. 녹이라는 것이 쇠에서 나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녹이 결국 그 쇠를 다 녹슬게 하고 다 변질시키고 갉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욕망 역시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잠식시켜버려요. 욕망이라는 건 녹이 참으로 무서워요. 사람의 전인격을 녹슬게 해서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한국교회 어른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4년 10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최고령으로 장수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인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오래 사시면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말아야 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내가 닳고 또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지, 녹이 쓸어서 못 쓰는 인생, 추한 욕망으로 뒤덮인 변질된 인생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명언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닳고 또 닳아져 가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녹이 쓸어서 그 녹에 잠식당하고 그 녹에 갉아먹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다 잘 알 텐데도 영적으로 녹이 쓰니까 생각과 정신까지 마비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외치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즉시 쓰러져서 죽습니다. 엎드러졌고 혼이 떠났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재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즉결 심판으로 죽은 죽음이었기에 애곡하는 절차, 장례 절차 복잡한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시신을 싸매고 나가서 아마도 예루살렘 성밖 기드론 골짜기에 대충 묻었을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내 삽비라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3시간 뒤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타까운 얼굴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땅 판값이 정말 이게 다냐? 안타까운 얼굴로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 정도 질문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됐을 텐데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죠. 그러자 베드로의 심판 선언이 또 나갑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무서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곧 혼이 떠나서 죽고 맙니다. 반나절 만에 부부가 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침 남편 장례 치르러 갔던 사람들이 막 돌아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그 부인이 엎드러져 있으니 그대로 또다시 장례 치르러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 두려워하면 그게 비정상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꼭 필요해요. 경외함,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아내, 우리 엄마를 무척 사랑하지만 또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겁니다. 엄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아이의 예의와 도리가 잘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이 교회에 온통 버릇없는 자녀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내 집처럼 편안하고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것도 좋지만 아무런 삼가함이나 두려움조차 없다면 방종하는 교인들로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 엄하게 지지를 하셨습니다. 회초리로 따끔하게 맴매를 하셨습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죠? 80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3살 버릇 잡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지구상의 첫 교회, 우리 하나님의 야심작인데 훌륭한 모델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살적 버릇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의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려는 이 첫 시도를 확 강하게 아주 맴매를 하신 사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130여 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음화율이,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7일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교회 7이라는 게 있어요. 징벌이에요. 뭐 도박에 빠져 있는 자, 축첩하는 자,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자, 교회에서 엄격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순수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아름다움을 여기까지 보존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시 오늘날에도 잘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899년 어떤 양반이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세도가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뇌물을 바치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평안도 한 고을의 군수 자리를 임명받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자기가 투자한 거 다 뽑아내기 위해서 탐관오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됐습니다. 부임 전부터 단단히 별렀어요. 내가 부임하기만 해봐라. 내도 그동안 투자한 것들 다 뽑아낼 거야. 이 마음으로 그 고을의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는 미리 정보를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정보를 또 들은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그 고을에서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 부정축제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 인구가 1300만 명이었고 그 중에 개신교인, 기독교인 수가 1만 2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그 지역에 특히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탐관오리에게 뇌물을 주거나 무슨 청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없다, 부정축제할 수 없다라는 정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들은 그 양반이 다시 세도가를 찾아가서 제발 예수쟁이 없는 동네에 군수로 보내주세요 하고 다시 청탁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얘기가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 회보 그 시당신문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교인 수는 이렇게 적었지만 이렇게 저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나타낼 수 있는 힘입니다. 뭐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 활동 많이 하고 또 교인들이 높은 자리 많이 차지해서 교회에 유리한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것, 그런 게 교회의 힘인 줄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높아지려는 녹슨 인생들이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닳고 또 달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교회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위선과 거짓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능력과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정말 딱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능력과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12절 이하 말씀 읽진 않았는데 보시면 이 사건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내게 딱 덮이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침대와 요를 깔아놓고 병자들을 눕혀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녹슨 마음이 내 영혼을 잠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성도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심없이 섬겨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자세를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욕망에 점령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교회의 진정한 힘을 잘 보이며 더욱더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